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그리고 지방, 촌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땅에서 잘 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어차피 다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고 다 불로 심판받을 곳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대로 처체의 기근과 민족이 나라를 이렇게 치고 일어나는 전쟁, 이런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한 대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또 전쟁을 하려는 그런 나라와 나라들도 있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 자기 나라만 그냥 살면 되잖아.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보다 250배가 넓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 나라나 잘 뭡니까? 단순함을 낸데 다른 나라를 또 뺏으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보다 44배가 넓은데도 또 대만이라는 나라를 하나 뺏으려는 그런 악한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네 끼리만 잘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욕심을 품도록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이 시기 질투, 살인, 사람 죽이는 거, 그리고 분쟁 일으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땅 위에 복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반포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12제자와 함께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쫓아나감을 받은 그런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라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또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이 가진 그런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4절 말씀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낫다가 습기가 빗소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전제하고 말씀한다.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은 들을 자가 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다.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은 알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 제자들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한다.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자들이란, 지옥으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란,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지. 비밀을 누구한테 다, 아무한테 다, 좋은 비밀이 있으면, 좋은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무나한테 다 알려줍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이거 비밀이야? 이거 하면 대박나? 대박나는 걸 아무한테 다 알려주냐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들한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천국 갈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안 달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 인간들이 다 그러는 거지. 왜? 교회당 크게 해가지고 뭡니까? 연보고도 사람 많이 거두려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알아듣지 못하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한테는 알아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든다. 누구한테는? 지옥 갈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천국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왔잖아요. 내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누구한테는 가서 결실을 하고 누구한테는 들려졌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뜻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다. 어차피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들 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돌짝밭이라고 지란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는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시험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온다는 말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이 불택자들은 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면 그냥 떠나버린다. 욥이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욥이 시험을 받아도 떠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을 막 그만둔 재산을 다 빼앗겼잖아요. 다 가져가 버렸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몸이 병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그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잖아.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 다 죽게 되고,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 자기 부인마저도,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나? 그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나중에 배나 되는 복을 주실 때, 그때 욥의 고백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인재 눈으로 본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세상 재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돈에 미혹돼 가지고 물질에 유혹돼 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아간이라는 뭡니까? 그런 자가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금덩어리,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멸망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히려 믿음 있는 자는 그건 세상 것을 다 버린다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다 버렸다. 자기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고 결실하는 자죠.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재리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결실을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란 결실하는 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마침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 결실한다는 얘기예요. 16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뜬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왜?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는 밝히려고 하는 건데 그걸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신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더 믿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없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겼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 말씀까지 기록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9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진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형제와 모친과 동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육신의 형제 이건 뭐 사실은 세상에서는 육신의 형제 다 이게 혈통적으로는 형제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믿는 자만 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 뭐 믿는 자의 형제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의 대상이라.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만물이 통치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그런 통치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모르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야.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로 이 땅에, 주관자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 주권자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람과 바다를, 파도가 잔잔하지. 그분께서 명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다. 인간이 파도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명령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만물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산을 다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다. 그러니까 만물이 통치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준 그 말씀이 바로 그 22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미친 자죠. 미친 자. 그런 미친 자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덤 사이에 못 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옛날에 보면 공동묘지 같은 데 지나갈 때면 그냥 뭐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머리끝이 쭈피 서질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거기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이라. 귀신 들렸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린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군대 귀신이 들렸다나. 군대는 많잖아요. 수가 많으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서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많은 귀신.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관관. 귀신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마귀 사탄이 들어갈 곳이 무적행이라. 무적행. 여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구했다는 얘기죠. 심판때가 돼야 예수님 재림하셔야 무적행이 들어간다. 귀신과 사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하라 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수하거늘. 돼지들이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대신 귀신 들린 돼지가 그냥 호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빠져 죽어버렸다.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촌에 도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사람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자의 질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도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한다. 예수님 우리한테 몰려갑시오. 우리가 예수님 오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 재산적 손실이 있습니까? 돼지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했대.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쫓아오는 걸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큰 일을 행한 건 귀신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걸 전하여서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서 주가 감이라라.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딸이 12살인데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어가서 자기 집에 오기를 그렇게 요청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유하더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혈루증은 피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병인데 불치병,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사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에 그쳤더라. 예수님 그냥 옷에만 손을 댔는데 그 병이 즉각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자기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 700년 전 예언한 바가 있지라. 그 예언된 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49절 말씀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 이제 예수님이 깨우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시고도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시고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야. 확증.
확정하는 사건인데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시고도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지가 뭐 자기가 병 고쳐놓지도 않고도 병 고쳤다고 그렇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숨긴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시고도 그게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빨리 뭐 더 좀 오래 살고 싶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만물이 통치권세 만물이 통치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사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권세를 알게 하시려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병마를 주관하는 곳에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시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요란하고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이 뭡니까? 질병,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뭡니까? 장례 치르는 장례식장이 차고 넘쳐가지고 3일장을 못하고 5일장을 미루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한테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K방학이 생명을 어떻게 아니 K방학 자랑하더니 그 K방학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파도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며 바람을 잔잔케 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정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